여러분, 현실 속에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삶을 현실이라는 범위에서 보낼 때 가장 절망스러운 게 저 자신입니다. 못난 저 자신을 볼 때마다 괴롭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절망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내용상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주일을 저희가 이렇게 몸된 공동체로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한 주간에 못난 나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너와 나는 너의 한 주간의 못난 모습 때문에 나뉘어질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인이라. 그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두려움 없이 아쉬움 없이 이 주일을 나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예배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독교의 가치이며 복음이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일 이 자리에 나오셔도 긴가민가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의 못난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 성경 말씀의 증언대로 토해놓은 것을 다시 주워 먹는 개처럼 그 현실을 매일 반복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일을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의 크고 작음,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고 그 교회가 어떻고 그건 다음 문제. 여러분 모두를 한 주간의 지지리도 못난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그 드넓은 품으로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우리를 주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아자, 이게 주일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죽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함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여러분을 초대하셨는데 죽을 상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벅참으로 이 주일에 한 시간의 시간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복되고 그리고 소중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셨죠? 지혜양 아셨죠? 이걸 놓치시면은 지혜양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늘 생각은 내일 숙제를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나, 아니면 내 남자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 생각 속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각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부르셨다는 의미를, 그리고 이 주일을 보내는 의미를, 그리고 지금 바로 맞이했던
이 성찬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부활주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 그 못난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정말 가슴이 벅찹니다. 제가 절망했던, 단식하고 가슴으로 삼키며 애통해왔던 나의 못남이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의미로 오늘 부활 주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단 한 번도 펴보지 않았던 본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5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 성경이죠. 그건 아시죠? 그리고 예언서라는 범위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17권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긴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자그마치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그 정도는 아셔야 돌봄교회의 명예와 자랑과 수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몇 권 있습니까? 99권입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참으로 창피한 일입니다. 66권, 이사야서도 66장. 이 장대하고 긴 66장의 말씀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향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은혜와 책망과 심판과 그리고 징계 가운데 회복하시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35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세상의 여러 열방들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징계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시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내용이죠. 심판이니까. 아프게 혼내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40장부터 57장까지의 말씀은 구원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장이신가? 혼냈다? 살려줬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심판과 구원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왜 고달픈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절망스러운가? 왜 아픈가?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왜 비극이 있어야 되고 아파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고 절망스럽고 애통한 시간들을 채워가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경계, 대상 1호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들을 안 합니다. 생각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한된 시간에 함께 나눌 때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한 구절 툭 끊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담고 가는 것은 금물, 금지해야 할 내용. 생각하십시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4장을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공생의 시작을 하시기 직전에 40일간 긴 금식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고 굶주리고 허기진 배를 우여잡은 때 사단의 도전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죠. 이 돌이 떡으로 되게 해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가서 너 떨어져 봐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분명히 천사들이 받아서 살려줄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주 높은 곳을 가서 모든 세상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한테 절해라. 그럼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이 세 번째 도전 앞에 예수님께서는 전혀 의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너 나와 한판 뜨자. 네가 센지 내가 센지 한번 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이런 괘씸한 놈 저리 가거라 하든지 좋다. 네가 요구하는 거 내가 받아주겠다 라고 하든지 하셔야 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으로 하시죠. 세 유혹에 다 그렇게 다른 우문현답의 답변을 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 속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탄의 유혹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경배만을 말씀하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인류는 하나님을 밀어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가 된 것입니다. 계시지 않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 사탄이 통치하고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어그러지고 깨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혀 이 땅의 현실과 시간과 공간과 역사 가운데 들이미셔서 사탄의 권세 속에 있는 인류를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야, 너 힘을 가지고 해보려면 해보거라. 너의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라. 그러나 나는 너의 그 괴계 앞에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다. 네가 해볼 수 있는 그 끝자리까지 가서 진정으로 너의 권세와 너의 소나기와 너의 그 발톱으로 잡혀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시요 그분만이 진정으로 경외의 대상이며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고통의 현실과 성령의 부재 같은 어두운 이 땅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이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하려면 해봐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가면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하였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나에 대하여 뭐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선지자라 합니다. 예언자라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놀랐구나. 너의 그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하여 절대 음부의 권세가 방해할 수 없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주겠다. 그 신앙 고백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그러나 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부터
너무나 고통스러운 핍박과 방해와 아픔을 당하고 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3일 후에는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주님. 어떤 놈이든지 주님을 방해하거나 주님의 목숨을 헤아려 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의협심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싸려는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방금 전에 정말 너는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은 정말 훌륭했다. 그 신앙 고백에 음부의 권세가 틈탈 수 없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사탄아, 나의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너의 일만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는 조금도 안중에 없는 자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목해야 됩니다. 생각하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앞서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을 때 예수님이 답하시지 않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 안에 꼭 들어있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방해하거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의 손길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하나님의 의지요, 그분의 열심이며 그분의 단호하심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거짓됨도 없고 교만함도 없고 시기심도 없고 그 어떤 주님의 거룩한 성품과 반대되는 것들은 우리 각 성도들의 성품과 삶과 속사람의 내면 안에서 완전히 깨끗이 다 씻어내시겠다. 창조 그때에 온전했던 인류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간섭하지 마세요라는 그 시점 전에 흠 없고 아픔 없고 완전했던 진정한 창조의 상태로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돌려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를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더 훌륭해졌습니까? 분명히 좋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잔재 아래서 끊임없이 허덕이는 나의 모습이 있음을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의 현실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어떤 정치 권력과
그 어떤 사상과 교육과 가르침과 내용들을 습득한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성품으로 회복하는 데는 요원한 것이 역사가 인류 이래 지금까지 시대마다 증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권력자가 나와서 인류를 계도해 보십시오. 나 지나. 대한민국 역사가 지금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위례에서 조금만 나가시면 수서 분당 고속도로를 타고 지나가시다 보면 바로 우편에 저녁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아주 큰 네온 사인으로 동부구치소 역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아지는 게 없죠. 근데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밀어내고 저것이 우리의 인생을 해결해 줄 것이야. 저 정권이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줄 것이야 라는 어리석음 가운데 여러분 이 현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로 여러분을 초대하셔서 이 현실 속에서 진정으로 창조의 원형의 회복의 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당금질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운지 여러분의 죄성을 매일 바라보시면서 고민해 보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온갖 표백제로 여러분의 피부를 탈색하고 밀어내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단 1mm도 줄지 않는다는 것을. 이사야서가 심판과 구원이 맞닿아 있듯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맞닿아 있는 것을 분리시키지 마십시오. 그냥 몇 끼 굶어내고 부활주일을 삶은 계란 먹으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것은 이제 밀어내십시오. 우리에게 매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순환의 시간들입니다. 인생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그 한 주간의 고통과 질고와 삶의 무게를 탄식하며 끌어안고 이 주일 오셔서 마음은 어둡지만 절망스럽지만 그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구원은 기름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오래된 포도주를 배설하셔서 다 내게로 오거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과 잔을 부딪히면서 잔치를 베푸시는 날을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우리 신앙의 현실은 천국에서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적용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가 뭡니까? 죽은 자가 입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에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권세를 부리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긋지긋한 사망이 그 지긋지긋한 죄의 쓰레기들 같은 그 내용들이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지 못한다는 게 부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민족이 입은 수의를 다 벗겨서 없애버리신다. 여러분 이 날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죄의 수의들을 다 벗어던지고 두 손 들어 진정으로 주의 그 임재를 찬양하고 다시는 애곡함이 없고 눈물이 없고 거짓이 없고 교만이 없고 질투가 없고 시기가 없고 그 악한 내용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여러분 그날을 기대해 보시지 않습니까? 넓은 집, 좋은 옷, 좋은 자동차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거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다시는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와 악함과 그 절망들을 다 씻어내셔서 너는 나에게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진정한 나의 자녀 아니냐? 괜찮다. 너의 모든 수치는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전가시켜 해결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온 백성에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단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어제 나한테 아프게 한 것 같고 뒤끝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범한 그 못남과 악함 다시는 기억조차 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그 모든 우리의 죄악을 끌어안으시고 지울 수 없는 처참한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셔. 사망 권세가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사망이 우리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다 그 죽음을 깨버리고 무덤의 돌을 밀어내시고 다시 부활체로 우리의 현실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 가운데 주일이라는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눈물과 수치를 이 주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 씻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그 은혜의 상태 안에서 한 주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넘어지겠죠. 왜? 아직도 이 땅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니까요. 배우자가 여러분을 아프게 합니까? 잘 헤아리십시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마음을 해집고 아프게 합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아직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지만 현실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하십니다. 현실의 상황 속에서 당하는 아픔과 징계를 기쁨으로 받으라고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시고 아파하시고 절망하시면서 다시 꾸역꾸역 발걸음을 옮겨서 이 주일날 이 몸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것들이 이 시대 속에서는 무슨 연예인들 공연하는 것 보듯이 나와 앉아 있다가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왜 돌봄교회는 덕후가 없습니까? 여러분 몸된 교회 아니십니까? 왜 돌봄교회는 여러분이 가족이면서 가족같지 않은 이방인의 모습을 보이십니까? 목사님들은 우리 성도들이 단 한 주일 안 모이면 가슴을 치면서 이 영혼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아파할 수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과 아픔과 절망을 도대체 어디 가서 해결하시려 합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전 30대 초반에 교구를 할 때 저보다 나이가 20년 30년 많은 분들도 제가 신방을 가면 정말 경건한 마음과 진지한 자세로 제가 나누는 그 말씀에 경청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 다 어디 갔습니까? 왜 관계 안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들을 마다하고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절망 가운데 그러고 있냐는 것이죠. 돌봄교회 이제 4월 오늘 1일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우리 목회자들이 뚫고 들어갈 겁니다.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귀찮게 할 거예요. 목사님들도 긴장하세요. 도대체 세상의 음식점 하나도 온갖 SNS에 올리면서 자랑을 떠들고 난리를 치는, 왜 여러분은 이 교회의 교인인데 이 교회가 남의 교회 같이 대하십니까? 2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우리가 닦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치를 우리가 같이 아파할 것입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좀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오늘 이 4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돌봄교회 성도님들은 내 생애 가운데 돌봄교회 아니면은 나의 신앙의 성장과 그 나눔과 은혜를 어디서 누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으로 주일을 오십시오. 주중에 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목사님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고 전화로라도 기도를 받으시고 일상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요청하면 두 손 들고 환영하셔서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우리가 닦아드리겠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도망가기만 하십시오. 지구 끝이라도 쫓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치와 우리 모두의 수치를 같이 걷어가 보시겠습니까? 와전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풍성한 잔치를 베푸시고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고기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겠답니다.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겠답니다.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얼굴에서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당하는, 현실 속에 당하는 수치를 다 없애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징계를 기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같이 조용히 한 30초간 기도드리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